오늘 이 시간에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그 111번째 시간으로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는 제목을 가지고 본문 말씀인 에베소서 4장 28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10계명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부터 살펴본 것이 바로 8계명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인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110문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제 8계명에서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답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법이 처벌하는 도둑질과 강도짓만을 금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도둑질은 강제로 하거나 합법적인 허울을 가지고 이웃의 물건을 빼앗기 위한 모든 악한 계획과 음모들을 포함합니다. 여기에는 부정확한 절의 무게, 크기와 양, 부정한 판매, 위조, 폭리, 그리고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모든 악한 수단을 포함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모든 탐욕과 자신의 은사들을 무분별하게 낭비하는 것을 금하십니다. 라고 우리가 살펴본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하나님께서 한 가지 계명을 주실 때 단지 그것만 하지 않으면 된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것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은 결국은 가난한 자들에게 기회를 뺏는 것이고 그들을 돌보지 않는 것임을 우리는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111문으로 넘어갑니다. 111문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 계명에서 하나님은 당신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결국은 이 계명은 왜 주신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이렇게 답합니다. 이웃의 유익을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하는 것, 다른 사람들이 내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남들을 대하는 것,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도둑질 하지 말라고 말씀했는데 그 뜻이 뭐냐면 결국은 도둑질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웃들을 돕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위해서 희생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계명에서 하나님은 당신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첫 번째, 이웃의 유익을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섬기고 이웃에게 내가 유익이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돕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이사야 58장의 6절과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바로 금식에 대한 말씀인데,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부당한 결박을 풀어주는 것, 멍에의 줄을 끌어주는 것, 압제받는 사람을 놓아주는 것, 모든 멍에를 꺾어버리는 것, 바로 이런 것들이 아니냐. 또한 굶주린 사람에게 너희 먹거리를 나누어 주는 것, 떠도는 불쌍한 사람을 집에 맞아들이는 것이 아니겠느냐. 헐벗은 사람을 모았을 때에 그에게 옷을 입혀주는 것, 너의 골육을 피하여 숨지 않는 것이 아니겠느냐 라고 말씀하고 이 말씀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금식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그냥 내가 영적으로 나아지고 또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고 싶은 열망과 또는 신앙적으로 훌륭하게 보이고 싶은 그런 열망으로 하는, 내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 금식이 아니라 이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하는 금식이라는 거예요. 왜 금식을 하는데 다른 사람을 돕게 되느냐? 내가 사실은요, 내가 먹을 분량이 있을 때 내가 다 먹지 않아야 그것으로, 먹지 않은 것으로 남들을 도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런 의미에서 금식을 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돈이 없지만 이만큼 금식을 함으로써 남은 것을, 이것을 가지고 먹지 못하는 사람들을 도와주겠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금식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도둑질 하지 말라 하는 것은 그저 소극적인 이런 마음으로 이 남들 것 훔치지 말고 손에 끼지 말아야 된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적극적으로 우리의 것을 나눠주라는 것입니다. 나눠주되 찢겨진 빵과 부어진 포도주처럼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자신의 살을 나눠주는 것 같은 그런 희생을 통하여 나눠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끼라도 안 먹으면 죽을 것 같은 우리가 금식을 함으로써 그것에서 나오는 남은 것을
이제 이웃들에게 나눠주는 그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약삭빠르고 악착같이 살아감으로써 이 느린 사람들, 또 연약한 사람들에게 기회를 빼앗았던 그것을 인정하면서 그것을 되갚아주는 것에 불과한 것이 또한 이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의 모습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도둑질 하지 않는 것은 소극적으로 정말 남들에게 손을 끼치지 않고 남들 것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정말로 내가 도둑질을 하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고 되갚아주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계명에서 하나님은 당신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이웃의 유익을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하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내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남들을 대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내게 뭔가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있지요. 그대로 다른 사람들을 대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황금률이라고 얘기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여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다. 어떤 도둑질이냐면 남들은 나에게 이렇게 해줬는데 나는 그것을 받아먹고 남들에게 나는 못 해주는 것, 이게 도둑질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남들은 최선을 다해서 나를 도와주고 자신을 희생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만 쏙 받아먹고 얌체같이 나는 그들에게 섬김을 해주지 않고 도와주지 않는, 이런 것이 도둑질이라는 것입니다. 제 인생을 돌아보건대 얼마나 이 도둑질을 많이 했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로 회개해야 할 죄임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도둑질하는 것이 물리적인 물건을 도둑질하거나 돈을 도둑질하거나 뭐 이런 것만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당연히 내가 했어야 할 도리를 하지 못한 것, 다른 사람에게 시간과 에너지를 착취하게 되었던 것, 내가 더 약삭빠르고 내가 더 악착같이 사느라고 내 것을 챙기느라고 다른 사람들은 그에 대해서 얻지 못하게 되는 그 기회를 빼앗아 버리는 이런 것들 모두가 다 도둑질하는 것이었음을 이렇게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계명에서 하나님은 당신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이웃을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하는 것, 다른 사람들이 내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남들을 대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도록 우리가 열심히 돈을 벌어야 되는 이유는 다른 사람들을,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내 미래를 계획하거나 내가 좀 더 이 세이빙 어카운트에 더 돈을 쌓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그들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돈을 벌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10절 말씀을 읽어보면,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있는 동안에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합시다. 특히 믿음의 식구들에게는 더욱 그렇게 합시다. 우리가 이러한 가난한 자들을 돕고 선한 일을 하고 내 자신을 희생해서 드리는 이 삶의 패턴과 삶의 자세가 천국 백성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질문을 해봅니다. 이 계명에서 하나님은 당신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이웃의 유익을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하는 것, 다른 사람들이 내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남들을 대하는 것,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더욱 깊숙이 묵상하기 위해서 본문 말씀인 에베소서 4장 28절을 우리가 읽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공짜로 생긴 것을 나누거나 또는 내게 남는 것을 나눠주는 것이 진정한 섬김이 아니고 나눔이 아니고, 진정으로 자신이 고생해서 또는 금식해서
희생해서 그것으로 나눠지는 것이 진정한 나눔이며 섬김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희생이 들어간 나눔과 섬김이 진짜고, 내가 공짜로 생겼거나 또는 남아 돌거나 해서 돕는 것,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의미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연약하고 가난한 자들을 섬기고 나누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 내가 살았던 삶 가운데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약삭빠르고 악착같이 살아서 그들의 기회를 빼앗고 그래서 결국은 그들의 것을 도둑질한 것과 다름없는 그 삶에 대한 이 보상을 이 가난한 자들에게 다시 돌려주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 나라의 정의로 봤을 때는 이것은 다른 가난한 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린 도둑질 했었기 때문에 그것을 되갚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 이렇게 가난한 자들을 우리 앞에 보여주시고 그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임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보상의 기회가 없다면 우리는 얼마나 이기적으로 살 것이며 도둑질하는 죄를 저질러서 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거하게 될 것인가. 그렇게 따지면은 하나님께서 나는 왜 이렇게 희생의 자리에 나를 놓아두셨는가. 내 삶은 나에 관한 것이 아니요 항상 나를 쪽쪽 빨아먹는 사람들이 겉에 있어서 거머리처럼 나를 빨아먹고 있고 나는 그렇게 고통만 당하고 있는가.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그런 기회들을 주시고 있음을 억지로 끌어앉혀놓고 그렇게 남을 섬길 수 있고 도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상황임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지금까지 내가 살았던 인생 가운데 너무나 잘 살았기, 세상에서 잘 살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이 가난한 자들에게 착취하고 그들의 기회를 빼앗고 그들을 이 고통 가운데 머물게 했던 그런 도둑질하는 그런 이 죄악을 우리가 씻을 길이 없다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갚을 길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말씀하시는 이웃들을 돕고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금식까지 해서 그들에게 나눠주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그들을 대신해서 누렸던 것에 대한 갚아주는 것이고 보상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도와주면서 이렇게 희생하면서 생색낼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갚는 것이니까요. 두 번째는 아까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빚져서 갚아주는 건데 왜 내가 아까워합니까? 세상은 넓고 불쌍한 자들은 많습니다. 누구를 어떻게 내가 도와줄 수 있을 것인가? 제가 어제 이 아프리카에 있는 목사님들과 얘기하면서 아프리카 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아프리카에 사는 백성들은 그곳에 그냥 태어난 것뿐인데 평생 그 가난의 영에 휩싸였습니다. 어둠의 영에 휩싸여서 진리를 바라볼 수도 없고 그 폭력과 가난이 난무하는 그 사회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정말로 그야말로 이 미국이나 유럽으로 끌려와서 노예 생활하는 것뿐 아니라 그 땅 자체에 어둠의 영이 사로잡혀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도 엄청난 것은 아프리카 보면 사회들이 정치들이 다 썩었어요. 다 독재예요. 다 억압이에요. 역사 그 나라들의 역사를 바라보면 우리가 섬기고 있는 동아프리카 땅의 나라들의 역사만 바라봐도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역사가 너무 많습니다. 독재와 우간다는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디아민 이 사람이 독재하면서 크리스천들을 다 잡아 죽여가지고 하도 많이 죽이니까 죽여서 그냥 거기 큰 호수 있잖아요. 빅토리아 호수. 거기다 다 던져버렸다 이 시체들을. 그 정도로 많이 죽이고 폭압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이슬람 교회라는 이유만으로 크리스천들을 그렇게 많이 죽였다는 것이죠. 또한 이 르완다 땅에도 그 두 부족 간에 내전 같은 전쟁이 일어나서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그냥 인종 말살을 하려고 25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죽이고 막 이러한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프리카 땅이었고, 그래서 그 독재로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부정부패가 가득한 것이 아프리카 땅입니다. 그곳에 그냥 태어났는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얽매여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돕지 않으면 우리가 누구를 돕겠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태어나서 한국에 대해서 태어나고 또 미국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경제적으로 너무나 빌도 낼 것도 많고 빚도 있고 뭐 이렇지만 우리는 먹고 살 수 있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운명의 혜택도 누릴 수 있다는 자체를 바라보게 될 때, 우리가 이렇게 살려면 지구 반대편에 있는 다른 나라들은 이렇게 고생하며 힘들게 노예같이 살아가야 되는 자체를 바라보며 우리가 그 빚을 갚는 그런 마음으로 도와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누구에게 갚을 것입니까? 누구를 도울 것입니까? 그냥 아무나 다 그냥 내가 돈 많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다 도와준다, 이거 말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영혼들을 우리는 섬기고 사랑하고 도와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눈에 들어오게 하실 것일 줄 믿습니다. 보여주시는 영혼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바로바로 갚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나는 내 마음이 불편한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돈의 축복을 허락하셨으니 그냥 잘 알지도 못하는 어떤 단체에 그냥 거금을 기부하고 잘 쓰이겠지라고 하는 것,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영혼을 바라볼 때마다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그들을 돕고 그들을 섬기고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이런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한 이틀 전인가요? 3일 전인가요? 새벽 예배 하려고 이제 교회에 들어오려고 하는데 교회 현관문 앞에 어떤 사람이 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어쩔 수 없이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이분을 깨울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제 다가갔더니 어떤 여자분이 주무시고 계시더라고요. 홈리스 분이시죠. 그래서 미안하지만 우리가 지금 예배 드려야 되니까 이제 일어나시지요 라고 했는데, 이분이 일어나자마자 고맙습니다 이러면서 막 누구한테 기도하는지 모르겠는데 엎드려가지고 막 기도를 하고 감사합니다 막 이러면서, 그리고 기뻐하면서 이 길을 떠나시더라고요. 자세히 보니까 손에 성경책을 들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주의 집에 하룻밤을 신세를 지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그분이 그렇게 하고 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 마음가도 여러 가지 생각이 스치고 지나갑니다. 이분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 것인가. 춥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춥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여름이라서. 그런데 뭐가 필요하지 않을까 했는데, 그분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이 그런 하나님의 전 안에서 그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러 있는 그 전 앞에서 그렇게 하룻밤을 안전하게 아무 일 없이 그렇게 지낼 수 있는 것이 너무나 감사했던 것 같습니다. 그 영혼을 위해서 내가 뭔가 해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기억날 때마다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그분이 그렇게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데 정신이 없어요. 물론 정신적인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 약물의 문제가 있든지 뭐 정신이 없어서 회중수술 하는 분이긴 하지만, 정말 그렇게 그분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지는 것을 우리가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뿐 아니라 우리에게 그때그때 보여주시는 영혼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그들에게 내가 지금까지 지은 빚을 갚아주듯이 그들을 섬겨야 한다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잘 누리고 도둑질 하듯이 그렇게 살았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에게 갚아줄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주실 때 우리가 생색내지 않고 또 아까워하지 않고 그렇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로 준비하며 날마다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진정한 금식으로 통해서 진정한 희생을 통해서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면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우리 사도 바울과 같은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의 제사와 예배에 나의 피를 붓는 일이 있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여러분 모두와 함께 기뻐하겠습니다. 나의 삶을 전제로 부어드릴지라도 나의 피를 그들의 삶 가운데 붓는 일이 있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여러분 모두와 함께 기뻐하겠습니다 라는 그 삶을 살아갔던 믿음의 선진들 같이 또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도 우리의 삶이 전제로 부어져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희생으로서 살아가지는 천국 백성의 삶으로 승리하시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인 도둑질하지 말라는 그 계명을 진정으로 지켜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또 이 새믿음 장로교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